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상은 정말 변화를 많이 하는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하는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것만은 정말 분명하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이것만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붙잡았던 바로 그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었다, 우리가 괜찮다, 이것만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붙들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내가 붙잡을 게 뭐가 있을까? 나의 영혼의 안식처가 될 만한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삶의 반석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40 넘으신 분들만 아시는 타자기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사무실에는 저런 타자기가 하나씩 있었어요. 타자를 얼마나 잘 치는가에 따라서 막 급수도 매기고 그랬죠. 제가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 하나 거기 놓여져 있었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 의리의리한 기계였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전자식 타자기.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 하니 타자를 이렇게 칠 때마다 글자가 탁탁 찍히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다 치고 이렇게 봐서 맞다 그러면 그때 키를 치면은 그때 다다다다닥 하면서 싹 한 줄이 쳐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계였어요. 게다가 이게 뭐 잘못 친 것 같다 그러면은 키 몇 개를 누르면은 이게 뒤로 가면서 지우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계예요. 그래서 휴가를 마치고 군대 갔다가 27개월 만에 제가 제대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학교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전자식 타자기도 사라지고 모든 테이블 위에는 바로 이런 물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이거는 제가 쓰고 싶은 글을 하나하나 치는 게 아니라 먼저 다 완성을 한 다음에 고칠 거 다 고치고 최종적으로 인쇄 그러면은 쫙쫙쫙 하면서 인쇄를 해내는 아주 놀라운 기계였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거 하니 제가 당시에 이게 어머니의 돈도 좀 받고 제가 모아놨던 돈 합쳐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은 단 5분 만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스피드였습니다. 게다가 이 기억 장치가 자그마치 40메가바이트. 제가 이 컴퓨터를 살 때 우리 선배들이 막 놀려댔어요. 너 이거 사봤자 소용없다. 40메가 네가 평생 써도 다 못 쓴다. 그게 1990년인데 그 후로 뭐 랩탑도 나오고요. 이제 컴퓨터를 이제 무릎 위에다 놓고 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바뀌어서요. 지금은 이 랩탑도 사라지고 태블릿 PC라는 이런 저는 이제 아이패드 이게 그 옛날 제가 썼던 컴퓨터보다 수천 배 빠르고요. 수만 배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날까요? 이게 모든 기술의 최종판일까요? 점점 더 나갈 거예요. 이미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안경 하나만 쓰면은 이 안경 안에 모든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개발을 해냈어요. 이걸로 영화도 보고요. 괜히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 이렇게 듣다가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 안에서 영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됐고요. 목사가 뭐 얘기하다가 저거 이상한 것 같다 탁탁탁 누르면은 이게 기다 아니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전화기를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이얼식 전화기 쓰셨죠?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저거를 이제 자석식 전화기라 그러는데 저거를 할 때는 일단 따라락 돌린 다음에 들면은 누가 대답을 하죠? 항상 아가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몇 번이요 혹은 뭐 무슨 상회를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번호를 낼 경우에는 싸고 무슨 상회 그러면 좀 비싸지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에 그 교인분이 이 교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김 장로님 바꿔주세요 그러면 김 장로님 바로 바꿔주는 아주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휴대용 전화기가 등장했어요. 정말로 엄청난 모든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산업체의 총화였습니다. 이걸 들고 다니면서 자랑했던 시절이 있었죠. 호신용으로도 유효하고 운동도 됐습니다.
근데 저게 불과 25년 전 그 정도인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자면 똑똑한 전화기. 그러면은 이 똑똑한 전화기가 나오기 이전에 있는 모든 전화기는 멍청한 전화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똑똑한 전화기가 아닌 전화기를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다 멍청한 전화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요, 우리가 영화도 보고요, 드라마도 보고요, 그리고 이걸로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요. 우리 교회에서 어쩌다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면은 이 앞에 난립니다. 엄마 아빠들이 나와서 전부 이걸로 다 녹화를 하죠. 지금 이거는요, 제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도 전부 측정을 하고요, 제가 계단을 몇 개 오르락내리락 했는지도 다 측정하고, 제가 살이 빠졌는지 쪘는지까지 측정하는 아주 놀라운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개발이 끝이 날까요? 이게 최종판인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시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계로 전화를 하는 시대가 됐고요, 시계로 음악 듣고 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보니까 아이들도 끊임없이 변화를 해요. 제가 우리 아이, 야 이제 내가 눈 감고도 기저귀를 갈겠다 싶었더니 어느 순간에 얘가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뛰어다니는 거 내가 붙잡아서 내가 이제 적응 좀 하겠다 싶었더니 어느 순간에 얘가 숨기 시작해요. 숨는 거 끄집어낼 줄 알았더니 어느새 저보다 키가 커졌어요. 목소리도 낮아지고. 적응할 만하면 애들은 계속 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요, 또 우리는 변화를 선택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수없이 반복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변화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변화가 우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변화해야만 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희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 검버섯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었어요. 저도 예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나를 선택해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 집을 지을 때는 이 집안, 그 기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땅을 잘못 그르면은 이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땅들은 수분을 흡수하면은 땅이 이렇게 팽창을 했다가 겨울이 되면은 이게 말라버려 가지고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오클라호마에서 있을 때 저희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었고 집에 큰 차고가 있었는데 차고에 자그마한 문이 하나 열려 있었어요. 이거는 겨울이 되면은 문이 열고 닫히는 게 참 좋은데 여름만 되면 이게 문틀 자체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 집안이 움직인 거죠. 거기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변화하는 것에 우리가 기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쇠하여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영웅이 이순신 장군이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관순 누나도 아니고 제 영웅은 바로 저분이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김일 선수예요. 김일의 박치기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도 이 김일 선수와 안토니오 이노키 선수의 레슬링 시합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 대단했던 김일 선수가 저렇게 나이가 먹더니 77세가 되어서 노환으로 여러 가지 병이 겹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은 사라지고요, 세상의 능력은 쇠하여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변화하는 것에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언젠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면은 우리는 크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바뀐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킬 거예요. 제 아버지, 제가 얼마나 존경했고 사랑했고 제가 얼마나 의지했었는지 몰라요.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고 저를 응원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중풍에 쓰러지시더니 10년째 그냥 침대 위에서만 살고 계셔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명석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교인들의 이름을 다 외울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전화번호까지 외웠던 분이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억하셨다가 챙겨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변화를 거듭하더니 지금은 치매에 걸리셨어요. 물론 저를 알아보시긴 하지만 굉장히 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은퇴하면 이렇게 멋지게 살겠다고, 자기가 은퇴하면 이런 집 짓고 이런 배 타고 이런 차 타면서 살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은퇴 자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나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나서 온 미국의 금융계에 환란이 닥쳐오자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은퇴 자금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 큰 회사가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이 회사에 내가 돈만 넣어두면 노년이 편안할 줄 알았죠. 그들의 꿈은 다 깨져 버렸어요. 왜요? 변화하는 것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다 변화해요. 나도 변하고 내 친구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도 변하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 다 변하고 바뀝니다. 그 변하는 것에 내가 소망을 걸고 있으면 우리의 소망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변하는 것에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가면은 한꺼번에 중등부, 고등부가 가면은 버스가 한 5대, 6대가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가다 보면은 이게 앞에 버스와 뒤에 버스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뒤에 버스에서 무전이 옵니다. 전도사님, 앞에 지금 어디쯤 가세요? 그러면 제가 또 장난기가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이게 저 지금 무슨 건물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를 꼭 제가 지금 전봇대에 참새가 4마리 앉아 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요. 참새야 날아가 버리면 그만인데, 꼭 여러분, 물론 농담이었지만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뭔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요, 남반구로 가니까 계절이 여기랑 완전 반대예요. 겨울이에요. 뉴질랜드는 호주의 남동쪽에 있는 나라죠. 근데 제가 국기를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국기가 뉴질랜드 국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국기가 호주 국기입니다. 분명히 두 다른 나라인데 국기가 저렇게 비슷해요. 어쩜 저렇게 창조력이 없는지. 그런데 이쪽 빨간 별이 뉴질랜드고 하얀 별이 호주예요.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다른 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왕별이 하나 있고 저쪽에 조그만 별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별이 동시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저게 남십자성이 있는 그 별자리예요. 우리 이 북반구에서는 사람들이 밤에 방향을 잡을 때 북극성을 보고서는 저쪽이 북극이다 그러면서 저쪽이 북쪽이다 그러면서 가죠.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든 별들은 다 변화하고 움직이지만 북극성, 남십자성 이걸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걸 수 있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좌표를 그쪽을 향해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변화하고 바뀌고 사라지는 것에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소망을 걸을 만한 것이 있기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시편 102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가 소망을 걸 만한 분인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분이 변치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변화하지 않으시니까 그분의 약속이 믿을만하고 그분의 사랑이 믿을만하고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능력이 믿을만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진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전에는 믿을만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지난주까지는. 더 이상 아니에요. 세상이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자는 안위함을 얻는다.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죠. 항상 진실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넣는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며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랑이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쌀쌀맞게 군다. 그러면 갑자기 사랑이 분노로 바뀌기도 하고 서러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좀 이상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확확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동안 사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때도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도 변함없으시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변함없으시다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가시고 난 그 다음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요, 이사야서는 예수께서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거기에 보면은 주의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3장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그 변하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함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 60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도우셨는데 2000년 전 오순절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러면 그렇게만 하고 더 이상은 안 하느냐? 아니에요. 성령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안위함을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어주시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왜 요즘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중국에 가보세요.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남미에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 이상씩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일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교회가 혹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졌다고 해서 성령의 목적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목적은 은사를 주거나 방언하게 하거나 병 고치거나 경제적으로 대박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이 일을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잊음없이 한 번도 멈춤 없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분들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으로 다가오는 거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돈, 건강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어요. 오직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혼란,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다함이 없는 힘으로 지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셔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요, 그분의 창조력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싱싱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변한 것은 그분이 아니라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번 부흥회 동안에 우리가 그 변함없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10번의 집회를 할 텐데, 그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하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도 든든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9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력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